잉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형형색색의 관상용 물고기로 유전자 조작을 해서 개량한 잉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비단 잉어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잉어는 아주 놀라운 습성이 하나 있는데 그가 자라는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분명 똑같은 잉어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항에서 자라면 5cm에서 8cm 정도만 자라고 강물이나 큰 연못에서 자라면 120cm까지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약 25배의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못에 그냥 방치해버리면 원래 잉어 색깔인 검은색 잉어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환경에 따라 그가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진 이 현상, 사람들도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들에 비해서 받는 교육이나 만나는 사건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현상을 코이의 법칙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딪히는 환경, 삶의 어항의 크기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우리의 삶의 어항의 크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 안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자라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살아계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품 안이 우리들의 삶의 어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크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환경과 만나는 사람에 따라 정해버리면 우리는 사람을 넘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삶의 어항이고 내 삶의 환경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품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크기만큼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이는 대로 보며 살아가고 사람만큼 누리며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은혜 안에서 자라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큼, 기도만큼, 믿음만큼 우리는 위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도록 그 자녀들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만, 지난밤에 혹시 나에게 보낸 카톡이 무엇일까? 그거를 전화기를 가장 먼저 열어보는 것이 아마 보통 사람들의 습관일 것입니다. 뭐 아니면 또 아침이 됐거나 아침엔 뭘 해먹지? 라고 먹을 걱정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 품에서? 하나님 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려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여러분의 첫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지난밤 사랑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오늘 주실 축복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은혜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 품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 세 번만 잠자리에 일어나서 꼭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제가 보증합니다. 돈 드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힘드는 일도 아닙니다. 전화기 켤 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입술만 움직이면 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번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외친다면 여러분, 제가 보증합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정말 위대한 삶의 변화와 여러분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제가 보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은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라고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모세가 죽은 이야기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이끌던 리더,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서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육지처럼 건너게 한 그 능력의 지도자,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바위에서 생수를 품어 올려 모든 이스라엘의 삶과 생명을 책임졌던 모세, 그 지도자는 더군다나 늘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고 그리고 율법을 받아오는,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그런 위대한 신령한 지도자. 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도요,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위대한 참 지도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지도자도 육신의 생명을, 삶을, 그 기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그도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즉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으로, 모세의 비서로 40년 동안 모세 곁에 있었던 그런 여호수아였습니다. 때문에 모세를 여호수아는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도 다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만큼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말 그대로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발끈 풀어주기도 부족할 만큼 모세는 요즘 말로 어나더 레벨, 즉 차원이 다른 지도자였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얼마나 지독하게 늘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배반하는 민족인지 여호수아도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못된 백성을 남겨두고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그만 요단강을 바라보며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 이 불평과 배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 지도자였는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불평만 일삼고 배신의 민족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가장 작고 불쌍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내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호수아에게 계속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구나. 그러니 네가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정말 위대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그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여기서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이고 거기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계속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계속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여호수아 네가 감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부터 전진하며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도 죽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돈 떨어지면 여러분 죽습니까? 여러분을 돕던 강력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느냐, 하나님 사랑도 멈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하려고 하던 이 사명도 요단강 앞에서 끝났다. 모세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할 것이고 이제 우리는 돌아서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자. 아니면 이집트 노예로 다시 되돌아가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일이나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얼마나 크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이 더 크고 더 간절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더 위대하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고, 하나님 사명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명 때문에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나를 이끌고 사명이 곧 나의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저 고지를 반드시 지키거나 점령해야 된다. 제가 철원에서 백마고지 옆에 근무했습니다만, 그 백마고지에서 한 10,000명 이상 군인이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아주 자그마한 200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산을 하나 지키려고 10,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도 포탄을 퍼부어서 산이 완전히 나무가 하나도 살지 못해서 하얗게 멀리서 보면 흰 말처럼 보일 만큼 산이 포탄으로 깎아내려지고 부서져서 하얗게 변해버려서 백마고지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그 자그마한 얕은 산을 차지하려고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왜요? 그 고지를 지켜야 되거나 차지해야 되는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산꼭대기를 향해 돌격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서 우크라이나 참 비참하죠. 러시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우크라이나가 1년 동안이나 버텨내면서 약 우크라이나 젊은이 10만 명이 전사를 해서 이제 더 싸울 젊은이들이 없답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은 사명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는 것이 두렵지 않거나 여러분, 환경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조국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는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과 삶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지켜졌을 것입니다. 자녀가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며 죽어갈 때 여러분, 그 아기를 건지러 부모는 여러분 망설이거나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부모라면요, 아이가 물에 빠지면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자식을 부모로서 건져내고 살려내야 되는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물속을 향해 뛰어들어서 아이를 건져내는 거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렵지 않거나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내 삶의 고난과 문제보다 크다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죠. 무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사명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내 생명과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구나, 우리 일도 끝났다, 여기서 중단하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거나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이제 다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구나, 그러니 여호수아야 네가 계속하거라. 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발로 밟고 전진하는 그 땅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니? 그러면 네가 가라고 하는 명령이신 거죠. 왜?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 앞에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누구? 바로 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들의 환경과 삶과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어서 하나님도 죽었느냐? 아닌 거죠,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과 수만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이 문제였지만 다윗에게 언제나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시골의 천한 양치기였거나 사울 왕의 사위였거나 혹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었습니다. 언제나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3m가 되고 강철 어마어마한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면 다윗이 가진 돌멩이가 가장 단단한, 아니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돌멩이였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는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입니다. 물론 나귀 턱뼈가 모든 동물 뼈 중에 가장 강한 뼈였기 때문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른 지팡이, 반석을 두드려 생수를 뿜은 지팡이도 여러분 영화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나오지만 그럴 리 없습니다.
양치기 쓰던 강철이나 황금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황금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냐, 노예냐, 감옥의 사형수냐, 이집트의 총리냐도 전혀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통로이며 도구였다. 그러니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여호수아야, 이제부터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라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뭔가 절망해서 통곡하고 울 때 우리 어머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네 애미가 죽었니? 애미가 죽었어. 왜 울어?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내 믿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간절함은요 절대로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실 때까지,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언제나 누구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명에 붙들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통로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 보혈의 피로 생명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변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별별 수단을 다 쓰죠. 형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를 앞세우기도 하고 자식들, 조카들을 앞세우기도 하고 또는 선물을 3번 나눠서 보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에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결코 나를 만나기 전에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죠.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너는 나를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삶과 사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너는 에서를 넘을 수 있다.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통과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또는 사명이 내 두려움과 내 삶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나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까 내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사명이 더 거룩하고 크기 때문에, 또는 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내가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물로 뛰어드는 어머니의 사명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지 않고 사명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 40일 기도학교를 합니다만
이제서야 저도 깨달아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도는 내 의무나 노력, 애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야 다시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기도는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주시고 싶어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랑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사랑입니다. 기도는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요즘에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붙잡고 애원하고 매달리기 이전에 오히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더러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애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달리시는 것, 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느끼는 순간부터 기도가 얼마나 기쁨이며 사랑이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 홍해바다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바다 가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문제였지.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홍해바다 앞에서 배가 몇 척이 필요할까? 뒤에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려면 우리 군인은 몇 명이어야 되고 무기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것은 하나님 문제였고 하나님 일이셨고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계속될 것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거기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의 문제였던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가르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파묻을 곳 없어서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다라는 끔찍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언제나 여리고성 앞에서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일이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에게 로마 황제가 얼마나 악한 황제인지, 끓는 기름가마가 얼마나 뜨거울지, 굶주린 사자가 얼마나 맹렬할지 여러분 그거 걱정이 아니라 순교자들에게는요, 장차 이루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그 놀라운 기대와 사랑과 기쁨 때문에 그게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배가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되죠. 모두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들은 이 좁은 갈릴리에서 태어나 평생 어부로 파도와 싸웠는데 왜 이 파도를 능히 헤쳐나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평생을 어부로 살아오면서 배를 모는 기술이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파도의 크기나 제자들이 파도를 이겨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고, 여호수아야 네가 할 일은 딱 하나다. 무엇일까요? 모세가 죽었는데요, 너의 능력과 지혜, 재주가 아니라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야, 너의 삶의 문제는 언제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며 결코 흔들림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히 계속되는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바라보며 전진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가 할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너의 할 일이다. 모세가 죽었든 또는 가나안 땅 원주민이 강력하든 그런 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너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믿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요동치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게 너의 일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굳건히 분명히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 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요동치 않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십자가를 향해 여전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 걱정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걱정이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걱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 새 번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이 되시는 주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십자가 사랑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언제나 믿음을 걱정하며 또한 기도를 걱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